지킵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으로 형통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2절 그리고 16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뚝 띄어지기 때문에 앞을 보고 읽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말씀으로 형통한 삶. 흐르지 않는 물은 썩게 됩니다.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사해도요, 썩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라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고목이 됩니다. 썩어버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변하거나 개혁되지 않으면 썩어버리게 됩니다. 고목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생명으로 인해서 내가 계속해서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지면은 꽃이 피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첫째로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말씀이 들리게 된다. 뭐라고요? 말씀이 들리게 된다. 모든 것은 시작은 무엇이냐면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이 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리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무엇이죠? 귀신 마귀가 아니라 내 자아입니다. 자아. 자신의 경험, 생각, 감정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자신의 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다.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는 만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내가 주님께 나의 생명과 내 모든 것들을 드리는 만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 교단을 무엇이라 부르냐 하면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을 칼빈주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칼빈주의. 칼빈이 항상 말한 게 무엇이냐 하면 교회는 항상 always 개혁되어져야 된다. 항상 개혁되어져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하면 공동체가 한꺼번에 개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 있어서 바른 관계 가운데 깊은 관계 가운데서 내가 나 자신이 각 개인이 개혁되어져야 된다. 변화되어져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 언제나 신앙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이 뭘 하든지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로 서 있는가?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굳건하게 서 있는가? 그것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그 외의 것은요, 그냥 그까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목장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이 사회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1 플러스 1은 2가 아닙니다. 2가 아니라 100이 됩니다.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1000이 되어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모이면은 굉장한 역동성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몇 명 모여서 뭐 하겠냐? 그게 아닙니다. 그 시너지 효과죠. 반대로 악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면요, 또 그 반대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기숙사에서 웨슬레와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마치 다니엘과 3명의 친구처럼 웨슬레와 3명의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숙사에 모여서 밤마다 모여서 옥스퍼드 대학 기숙사에서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헌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대학교가 변하고 영국이 변하고,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 무엇이냐면 18세기 영국의 청지기 운동. 그것으로서 끝났느냐, 한 나라가 변하는 것으로 끝났냐, 그게 아니죠. 그게 독일로 넘어가서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전 세계의 파장을 불러일으켜서 결국에는 감리교라는 것이 만들어졌죠. 네. 이렇게 몇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는 것,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가운데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라고 생각하면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네?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키고, 아니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인생으로 주님 앞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자신을 죽이는 만큼 성령님께서 역사하는데 또 중요한 그 두 번째 중요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한 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나의 마음을 드리며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정말 사랑합니까? 정말입니까? 네. 날마다 사랑을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세임을 받아야 되고, 날마다 말씀 묵상해야 되고, 날마다 하늘의 것으로서 만나로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역사합니다. 매일 먹어야 됩니다. 매일. 먹지 않으면 싸울 수 없고, 먹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먹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다시 따라할까요? 먹지 않으면 싸울 수 없습니다. 먹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1492년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조선을 침공하였고 거의 다 조선을 다 자기 손으로 다 넣었을 그때에 마지막 순간에 그냥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 일본군이 조선을 거의 다 함락했는데 그렇게 끝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무엇이냐면 군량미 조달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군량미 조달에 실패했다. 왜냐하면 해상을 통해서 군량미가 조달되어야 되는데 군량미가 조달 안 돼요.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일본군들이 그냥 겨울에 춥고 배고프니까는 다 후퇴하고 말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실패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뭘까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육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죠? 날마다 먹어야 돼요.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자신을 갖다가 돌아보며 자신을 날마다 주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단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이런 교회가 한두 군데 곳곳에 서 있으면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안전합니다.
지금은 교회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한국의 동성애와 낙태를 막고 있는 것이 교단적으로 막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그것을 막았어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세력을 만들었고, 물론 뭐 광화문에서 또 그렇게 한 역할도 많지만은,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세력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동성애를 지금 막고 있습니다. 낙태를 막고 있습니다. 네. 세상에서 존재하는 책 중에서 최장수 베스트셀러 책이 무엇이냐? 어떤 책일까요? 성경이죠. 양피지로 기록된 시절도 그렇고 대량 인쇄를 하는 시절에도 항상 성경은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을 읽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은 물론 안 읽거니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역시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제대로 몰라요. 그냥 어렸을 때 들은 성경 이야기만 알 뿐이지 그 성경에 있는 그 깊은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해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좋다는 것.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위로하고 지혜롭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준다, 능력을 준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말씀이 능력이요 생명이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말고 그런데 교인들은 안 읽는 사람들이 많더라. 동의하면 뭐합니까? 안 읽는데. 말씀을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안 지키는데.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먹어야 양약이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듣고 그냥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화를 시켜야 돼요. 소화를 시켜야 된다. 대책임질을 해야 된다. 메디테이트, 묵상하다. 소가 여물을 대책임질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듣고 뭐 다음 주 되면 다 잊어버리죠.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날마다.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에 대한 약속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너무 많습니다. 수십만 개 된다고 합니다. 보물창고죠. 성경은 보물창고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마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찡해지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사는 그런 성도로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며 모시고 사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하물며 예수님마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최고의 것으로 주십니다. 염려, 걱정, 근심할 거 없습니다. 구하면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무엇인들 안 주시겠느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과의,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더라. 세상의 형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야 복을 받을 수가 있다 라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는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일단은 세상의 것들을 좀 포기해라 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또 더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고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왕자라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도리어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하늘까지 경험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그러고 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헌신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문자적인 지식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체험적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무릎 꿇고 가슴과 가슴이 전해지는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 그 처음 사랑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죠? 식어지면요 빨리 다시 나무 장작을 또 넣어야 돼요. 나무 장작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을 넣어야 돼요. 그럼 다시 성령의 불이 다시 피어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꺼트리는 물이 무엇인가? 물이 무엇이죠? 마귀가 주는 죄악이다.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죄악에 넘어가 버리면 물을 뿌리는 거예요. 물이 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기름을 부어야 되죠. 맞죠? 물이 아무리 많이 부어도요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되면 어떻게 돼요? 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집니다. 실험해보라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집에 불납니다. 불나요 불나. 예. 정유 공장에 불이 나면요 물을 뿌리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물을 뿌리면 기름이 사방팔번을 흘러가면서요 주변에 있는 거 다 태웁니다. 그죠? 그것만 보면 알겠죠. 실험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똑똑한 것 같죠? 그죠? 아니에요. 사람은 엄청 멍청합니다. 나도 그렇고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똑똑하고 나는 똑똑하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남을 판단하고 어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진짜 모릅니다. 예, 몰라요. 왜 그러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고난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고난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 예?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싫어 일단. 그런데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적절하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71편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다가요 고난당하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귀 있는 자가 귀가 열려요. 고난당하니까 귀가 열려요. 예.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몸이 아프고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만을 정말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아,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시는구나, 소망이 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만 붙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1절 2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정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1절에 보니까는 말씀을 행하는 자, 2절에 보니까는 말씀을 지키고, 그러면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예.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다.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뭐 평소에 듣던 뭐 말씀인데 뭐 그렇게 하면서 대충 그렇게 대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다.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십니까? 계명을 지키십니까? 계명 참 안 지킬 때가 종종 있죠. 연약해서.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죠. 용서하옵소서. 지키기를 원하옵나이다. 용서하옵소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말씀을 귀히 여긴다는 것이고,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지킬 수가 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못 지킬 때가 많죠. 신앙이 깊어지면 아, 내가 부족하다는 것, 말씀을 제대로 못 지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은요, 자기는 잘 지키는 줄 알아. 자기가 상당히 괜찮은 상태인 줄 알아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말씀을 깊이 알기 때문에 그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항상 가난하고 애통하고 죄송스러운 마음, 부끄러운 마음이,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하면서 보혈만 의지할 때 있어요. 그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나는 괜찮지 하면서 자기가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 영적인 갓난장이에요. 갓난장이. 젖이나 빨고 있는 거예요. 젖이나 빨고 있어요. 자라지 않아요. 변화가 없어요. 자라지 않는 나무는 썩어버려요. 고목이에요. 썩어버려요.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들이 귀가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것이 바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이해가 안 되면요, 신앙 헛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뭐 진짜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냥 종교생활 왔다 갔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뭐 문턱만 그냥 밟고 다니는 거, 마당만 밟는 사람, 마당만 밟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이 마당만 밟고 있다고, 주의 성전에 와서 마당만 밟고 있다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나는 과연 들을 귀가 있는가? 말씀이 들리는가? 라는 것이죠.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복을 받게 되는가? 16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두 가지 축복을 언급하는데 첫 번째는 큰 평안의 복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 안에 있으면 세상이 뭐 요동치고 뭐 저런 이런 소리 들려도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1절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풍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흉년 중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의인이 요동하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께서 주신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두 번째 복은 형통의 복을 주신다. 형통의 복을 주신다. 예.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무엇이냐 하면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형통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일단은 고난이 싫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잘 안 되죠. 사람들은 조금만 좋은 일 생기면 하하하하 호호호호호 하다가 뭐 조금 앉으면 아휴 죽겠다 죽겠다 난리예요. 조금 앉으면 조금 앉으면 죽겠다. 뭐 누구 탓이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예, 하나님께 기가 막히게 탁탁 그냥 맞춰 가십니다. 우리 인간은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죠.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예? 어린 나이에 13년간이나 종살이하고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들이 필수적이었다. 꼭 있어야 되는 고난이었다 라는 것이죠. 그가 가정 총무로 있으면서 이제 행정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다루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어드미니스터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웠죠. 근데 또 억울하게,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고 그 여자의 유혹으로 또 뿌리쳐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이게 뭡니까? 맞죠? 너무 억울하죠. 하나님 앞에 참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왜 나는 억울하다, 왜 이게 뭐냐고. 너무 억울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옥살이를 하게 하셨다. 이 감옥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요, 애굽의 정치인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그들을 섬기면서 애굽 정치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미주알 고주알 하는 걸 다 들어주고 꿈을 해석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된다는 것까지 다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애굽의 정치를 배우고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다. 총리가 되어짐으로 그 모든 것들을 어드미니스터,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었다. 정치할 수 있었다. 즉 애굽에서 당하는 그 모든 고난들이 필수였다. 필수죠, 그죠? 필수예요.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 이해는 못하지만은 필수입니다. 필수다. 그래서 가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제 애굽의 7년의 대흉년을 겪을 때에
요셉이 애굽 사람도 구원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구원하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이스라엘의 대민족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고난이 필수죠. 고난이 필수입니다. 그가 당하는 고난은 필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나 요셉을 요셉되게 하는 고난이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민족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 아니었으면요 애굽도 망하고 너무 어려웠죠. 뭐 망할지 안 망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힘들고 막 죽을 판이죠. 굶어 죽는 사람도 많죠. 주변에 있는 주변국도 뭐 더 그렇고. 지금 우리가 전 세계 7년 흉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요셉과 같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있었기 때문에 뭐 흉년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견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정권을 잡고 있는 자들, 요셉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낙태를 합법화 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동성애 합법화 시켜야 된다. 그리고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X성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희한한 말들을 갖다가 타락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세상에 흉년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잡으면 이삭과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을 끊어버리게 하신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말씀 사랑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죠, 그죠? 아우 나 바빠서 밥도 못 먹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죠? 밥을 먹어야 뭘 하든지 뭐 그러지 밥을 최고 우선순위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영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 딱 틀면 그냥 계속해서 또 들을 수 있고. 자,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먹어야 승리합니다. 반드시 먹어야 돼요. 먹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먹어야 돼요. 먹어야 힘이 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소화를 시켜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 계속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말씀 붙들고 나의 말씀으로 삼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항상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